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좀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어로 말을 함으로써요. 바울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요 히브리민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왜 핍박자요 박해자였다가 예수를 따르는 증인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왜 근데 자기가 이 도를 이방인들에게 정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 후에는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 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지만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청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아람어를 쓰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확한 것을 강조하고요. 또 예루살렘이 자신의 이 고향인 것을 밝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바울 자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당신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이 뭐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고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그 음성은 이제 18절 말씀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 유대인들이 내 증언을 듣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속히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영어로는 quick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바울 말을 듣지 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저는 바울이 정말로 담대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 듣기 좋으라고 말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에 대한 내 증언을 듣지 않는 것도요, 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요, 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속이 들끓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은요, 때로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려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아람어를 쓰고 또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했던 것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거부감 없게 들리도록 했던 그런 바울의 배려요 노력이었습니다. 최대한 청중을 배려한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울은 전혀 가감하거나 에디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파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진리의 말씀은 별줄됨 없이 전파될 때에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청년들과 같이요, 이 러브 어스틴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어스틴 시내하고 UT 캠퍼스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그들이 거부감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다가 그날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건네요. 건네면서 요즘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요새 나는 좀 피곤하다, 뭐 두렵다, 뭐 외롭다, 뭐 이런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미국인들 그런 자기 감정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에 맞는 그 미리 준비한 감정 박스를 꺼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면 두려움이라는 박스, 뭐 외롭다고 하면 외로움 박스를 꺼내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그 감정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 뽑으시라고. 그걸 뽑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 성경 구절을 말씀을 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읽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방법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롭게 접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진리의 말씀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짜고짜 길거리 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접근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길거리에서 읽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참 귀한 어떤 지혜롭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 이 순교 사건에 대한 책임자였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거의 핵폭탄급 발언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유대인 너희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무고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근데 너희들은 살인자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결국은 그 순교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핍박하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살인자가 너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소동의 이 어떤 근원의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잘했고 혹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증인들의 그 교회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 랍비를 한 명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유쾌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데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문제만 나오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미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랍비는요. 99% 이상은 바리새인들 후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원수된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나무에 달아 죽인 그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날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다가 더 이상 못 참게 된 것이에요. 이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더 이상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이 조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까? 네, 그 문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가죠. 근데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아람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왜 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묶어서 채찍질해서 신문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떠올라요. 유대인이 난리치니까 로마인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였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 난리치니까 로마인 천부장이 그를 채찍질 하려는 거예요. 이게 패러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는데 바울의 사명은 오늘 여기서 채찍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미 바울에게 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로마서를 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정말 로마를 방문하기 희망한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자기 방어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확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이 말을 직접 들은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도 움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천부장은요, 자신이 채찍질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결박했던 것 그 자체만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 떠나가요. 왜?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오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써서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특별히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정말 떨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민권 카드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그를 아끼는 많은 형제들은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것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물론 그가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지혜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혜냐면,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방 세계의 중심 로마로 보낼 거야. 라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직접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해도 만약에 바울을 사형하기 원하면 그들은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데리고 와야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로마인에게는 항소권이 있고 로마인에게는 형 확정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로마인이 그 로마 시민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바울에게 알려줬겠습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성령님께서 바울이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가 꺼내든 이 로마 시민권 카드는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바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셨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그분 혼자 생각에 이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명의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명의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사명에 사로잡히면 현실의 어려움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그 현실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까?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 뚫고 사명 하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명이 나의 삶의 나침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다가올 유스 비전 세미나 또 진행 중인 공천 과정 가운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국의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